오늘 욥기 17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욥기 16장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욥이 마지막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늘을 향해 돌리면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말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들은 고난 중에 그의 어떤 시선의 전환점, 어떤 신앙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그런 고백,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시선과 방향이 분명 바뀌고 달라졌지만, 그러나 상황은,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거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괴로운 일들이 있고 여전히 밤잠을 이룰 수 없는 아픔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7장의 말씀은 그가 바랬던 그 하늘 증인,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고백 이후에 이루어지는, 직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즉시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 그런 것들의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성경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기 17장은 믿음이 승리하는 장이라기보다는 간신히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 겨우 숨을 쉬는 정도의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 정도로 구분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소망이 끊어진 현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완전히 자신의 삶이 붕괴된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계속되고, 6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롱과 왜곡된 그러한 평가, 규정,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완전히 무너져가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조롱과 왜곡 속에서 다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에 관한 질문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보시면 욥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그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난과 그 고통이 정말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욥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보면 언젠간 나아지겠지,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식의 희망을 바라는 희망의 문법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2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의 말처럼 고난은 차라리 혼자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비난과 조롱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조롱과 비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더욱 견디기 힘들어 아마 그 영혼까지 무너뜨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에게 어떤 중재자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장에서 욥이 하늘 증인, 하늘에서 나의 증인이 누군가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을 향해 그런 고백들을 했었는데, 17장에서는 담보물을 구하고 또 손을 잡아줄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 담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상호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거래를 위해서 보증해주는 하나의 물건,
이런 것들을 흔히 담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약의 증표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손을 잡아주다라는 것은 손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행위, 이것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욥은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할 수도 찾아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고 둘러보아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없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욥은 지금 친구들을 향한 미움보다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나를 이해 못하는가? 그들이 왜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는가? 그들을 향한 막연한 미움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이러한 그가 직면한 어떤 관계의 단절조차도 나름 신앙대로 신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지금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고난 중에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을 통과하는 이들 중에는 신앙이 전혀 다른 두 갈래 길로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끝까지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기 위해 인정을 구하다가 그러다가 무너지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비록 사람에게서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더 힘써 매달리는 그러한 신앙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아마 욥은 그 후자에 해당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은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고난은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힐 때에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냥 혼자 괴롭고 혼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거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그 고통은 2배, 3배 그 어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거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1장에서 2장에서 그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또 그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그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림자라는 것은 존재의 실체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있기는 한데 지금 목숨이 붙어있기는 한데 나는 점점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가고 있구나.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도 합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를 향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정직한 자신 그 욥을 향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을 품는다. 이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뭐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한 자신을 향해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 9절의 말씀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현실은 무너지고 있는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끝까지 힘을 얻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현실은 무너져가고 자신의 존재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또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끝까지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앞서 엘리바스가 자신의 주장과 논박을 반박을 하며 논지를 펴갈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지혜자라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가 없더라.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과 달리 내가 보니까 지혜자가 사람들 중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할 테면 해봐라. 와서 반박을 하든 논쟁을 하든 와서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식의 어떤 빈정되는 말투를 이 10절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인 말을 이어가는데 11절을 보십시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미래의 그림. 다시 말해 내가 꿈꿔왔던 인생의 시나리오.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거야. 나름 계획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인생의 모든 꿈꿨던 시나리오가 다 끝났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아픈 순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더 이상 미래의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욥은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또 14절 15절도 봅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욥은 더 이상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는 죽음과 더 가까운 관계에 이르렀다. 죽음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맺어가는 그 인간 관계를 맺는 것보다 죽음과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 속에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우리가 이 17장에서 주목해 볼 것은 욥이 그저 소망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어디 있는가라고 묻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질 질문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직 그가 그 고난 중에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서 꺼지지 않았다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계속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그래도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던질 질문이 있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며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욥은 아직 부활의 계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무언가 확신하며 소망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없음을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위로해 주거나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직 모르는 무언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나중에 19장으로 가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때 가서 보게 되겠지만 그는 이렇게 현실에서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껏 의지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께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소망을 둘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밝은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17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아멘. 이 질문은 믿음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마지막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숨을 쉬고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대와 삶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끊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정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대와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